제가 목회 말년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에 대해서 부족하고 미숙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때로 다른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목회나 설교는 A 플러스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A 플러스 교인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목회이고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의 구성을 보면 그 층위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A 플러스 학점을 줄 만한 사람도 있지만 F 학점, 낙제선에 있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바라보면 낙제점을 맞을 만한 교인들이 더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고요. 늘 남의 흠과 허물이 더 쉽게 눈에 띄는 법인데,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책망을 하다 보면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부담을 더 심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잘 고쳐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명령이나 당위,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뭐 하십시오." 이래야만 합니다.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라도 저는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쭉 서술을 하고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분의 말씀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A 플러스 교인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들을 추켜 세우고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바라보게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그것이 자기 목회의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분위기도 살아나고 그 A 플러스 교인들을 다른 교인들이 전부 바라보면서 본받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죠.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단에서도 그런 원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교인들 중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 분들은 학점을 준다면 A 플러스 학점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을 게을리하는 교인들이 조금 문제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지켜서 때로는 먼 거리를 무릅쓰고 교회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모범생들을 앞에 두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혼내듯이, 낙제점에 이른 사람들을 혼내듯이 지적하고 책망을 한다면 그런 말을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인들은 학점을 매긴다면 전부 A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박하게 매기더라도 A 제로, A 마이너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찬양이나 낭독을 하더라도 찬양의 여신, 찬양의 여제, 찬양의 여왕은 있어도 그 이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A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평점을 한다면 어느 정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일하는 어떤 목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땡 하고 종을 치고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다 도시락을 꺼내서 먹는데 싸우지를 못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고 땡 종 치는 소리와 동시에 밖으로 나가서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운동장에서 놀다가 점심시간이 끝나면 교실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갔더니 선생님이 자기 도시락을 탁 꺼내서 절반으로 딱 가르면서 먹으라고, 같이 먹자고, 선생님 반, 자기 반, 그렇게 밥을 나눠 먹자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뭐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냥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는 그 선생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선생님 집으로 들어가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수도가에서 자기가 우통을 벗더니만 목물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목물이 뭔지 다 아시죠? 요즘 어린 학생들은 목물이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물이 귀할 때 우물가에서 우통만 벗고 이렇게 수그린 자세에서 등에다 물을 끼얹고 닦아주는 것을 목물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옷을 벗더니 목물을 좀 해달라고 해서 선생님 등을 열심히 씻어 주었더니만 이제는 네 차례다. 우통 벗어라. 그러면서 자기 목물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산동네에 살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늘 더러우니까 이제 자기 몸을 씻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옷을 벗고 목물을 해달라 한 다음에 자기 몸을 씻겨줬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겠죠. 그 학기를 마치면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성적표를 나눠주는데, 야, 아무개야, 너 참 나뭇잎이 우수수하게 많이 떨어졌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수우미양가 중에서 정말로 우수수수, 막 이렇게 성적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전에 공부에 관심도 없고 성적표를 받으면 늘 미양, 뭐 그런 것만 받았는데 우수수수 나오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도 놀라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뭐 열심히 더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학원이나 과외를 한 것도 아닌데, 딱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그 선생님의 도시락을 얻어먹은 이후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이전에는 다 귓전에 흘려 넘기던 것이 귀 속에 너무 쏙쏙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적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공부의 길을 걷게 되었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좌우되느냐, 그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와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장면이 가장 가슴에 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저분이 나를 처음 보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지목해서 친구처럼 대하실 수 있을까? 너무나 놀랍고 당황하고 가슴이 쿵탕쿵탕 그렇게 뛰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지난주에 경주에서 에이펙 총회가 열렸죠. 거기에 재벌들이 찾아와서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이 세 사람의 재벌이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그냥 그래픽 카드나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이 젠슨 황이라고 하는 회장이 이재용보다 더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야,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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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훨씬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부럽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럽습니까? 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아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삭개오가 살던 것이 여리고라고 하는 국경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쪽에서 진입할 때는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국경 도시이면서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늘 날씨가 온화한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거기에 별장을 두고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세관원을 했고 자리가 올라가서 세관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세관으로서 가장 한몫 잡기에 좋은 곳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습니다. 뭐 세금을 걷더라도 국경 도시니까 온갖 세금을 다 거둘 것 아닙니까? 관세, 통행세, 뭐 영업세, 주민세, 소득세 온갖 것들을 다 걷게 될 텐데 이때 로마의 식민 시하에서 그러한 권한을 세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돈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세리의 좋은 면, 삭개오의 좋은 면은 딱 거기까지. 돈 많다는 것. 나머지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그를 부러워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식민지하에서 세관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놈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 주머니 털어먹는 날강도 같은 놈, 로마의 앞잡이, 민족 반역자 그런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거기에다가 키까지 작았습니다. 요즘도 키가 작으면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립니까? 다른 사람 보려면 늘 올려다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깔보면서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늘 놀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친구들이 노는데 끼워주지도 않고 왕따를 당했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명품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호의호식을 하더라도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보이고 자랑할 만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해도 누가 봐주고 알아줘야지 좋은 거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어도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혼밥을 먹으면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 죄인의 대명사 이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세리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고립되어 있고 왕따가 되고 정치적으로는 민족 반역자이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죄인이고 신체적으로는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한번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막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를 없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키가 작은 것이 이런 데에서도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키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었더라면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리 가세요. 그러면서 길 좀 비켜드려야지. 그러면서 막 길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줬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적이 있죠. 어떤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접근할 수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들것에 눕히고 예수님 계시는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위에서부터 달아내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이 도와줘서 몸도 쓰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한테는 그런 친구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길을 가로막고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한 거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발걸음을 돌이켰을 겁니다. 포기했겠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지 단순히 호기심이라 궁금증이 일어나서 다가가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거기에서 좌절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그에게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고 혐오하고 민족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겁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로막고 예수님을 보지 못할 형편이 되자 그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죠. 예수님이 움직이는 행렬을 보면서 예수님 앞쪽으로 얼른 뛰어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에이펙 총회에서 취재하는 사진 기자를 보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이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막 그 행렬의 앞쪽으로 뛰어가서 조금이라도 좋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키도 작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 발빠르게 뛰어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리 잡는 그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체면불구하고 뛰어간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든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통과한 이후에 곧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영영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 자기 같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도 멀리 하지 않고 받아주신다고 하고 자기 같은 죄인과 함께 식사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정말로 그러한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죄인 취급하고 멀리 할지라도 그분은 과연 받아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안고 있는 미칠 것 같은 고독과 위로움과 왕따와 소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는 그냥 멀리서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올라갔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과연 그의 기대대로 외면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건넸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빨리 내려오라.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짧은 분량이지만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보면 아주 긴박감 넘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보려고 애썼으나 앞서 달려가서 어서 내려오너라.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아주 긴박하고 절박하게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데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엄청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말종 세리를 그렇게 극진하게 존대하면서 그의 집에까지 찾아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모습 아마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장면이 실제로 펼쳐지면 아마 사람들의 놀림감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올라간 사람이 남들로부터 혐오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여름철에 월명체육관에서 연합 부흥성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스타 강사가 왔는데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강사의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부채질을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여자분 한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는 부채질할 게 아니라 살을 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웃음을 터뜨렸죠. 그러자 지적받은 당사자가 얼굴이 빨개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약점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삼는 것, 이게 얼마나 치졸한 행위입니까? 우리 언어 습관에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사람들 좀 이렇게 웃기려고 할 때 남들의 약점을, 허물을 드러내면서 조롱하듯이 얘기할 때가 있죠. 아주 저급한 유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세관장 삭개오, 그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저거 봐라, 얼레리 꼴레리,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삼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그를 바라보시고 사람들의 이목을 개의치 않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냥 막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달려갔습니다. 잠시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죄인과 한 통속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보란 듯이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렇게 돈만 알고 돈에 매달려서 살던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것이고, 혹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돈 많은 관료였습니다. 돈 많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지자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가 네 가진 것 털어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응하지 못하고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돈 많은 관원이면서 오늘 삭개오의 반응은 180도 다른 거예요. 내 재산을 털겠다, 내놓겠다, 가난한 사람 위해서 희사하겠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죄인 세리가 달라진 거예요.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회복되었습니다. 너도 구원받았다. 교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삭개오와 같은 삶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네 마음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네 삶 속에 거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를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 같은 삶의 변화와 회개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